지난주에 씨 뿌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뿌린 씨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결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큰 은혜를 입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간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결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결실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다면 여러분 땅에서 결실하고 싶은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실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결실을 방해하는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땅이든지 충분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땅이 딱딱하여서 심겨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씨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말라버렸습니다. 씨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씨앗만으로 결실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생명력을 일으키려면 어떤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기운이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더 큰 기운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더큰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씨앗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정말 결실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이 결론은 습기가 없어서 그죠? 문제였습니다. 바위 위에도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햇빛이 찌니까 습기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가시떨기에도 충분한 습기,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습기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 습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지만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밟히고 습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새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햇빛이 나니까 수분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습기가 없으니까 다른 기운이 그 모든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습기가 문제이죠. 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햇빛이고 하나는 습기,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햇빛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습기, 우리 물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씨 뿌리는 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습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충분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결국은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땅은 반드시 습기, 물이 충분한 습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이 울어야 삽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습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실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은 그 모든 것들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습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의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메말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가며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나에게 부어주신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유아세를 베풀면서,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사택에서 창가에서 저 멀리서 도윤이하고 도연이가 둘이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할 소망이 있구나. 내가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목회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필요한, 은혜의 눈물이 젖어 있어요. 여러분, 결실하고 여러분 심겨진 말씀의 씨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공중의 새, 바위 같은 현실,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영혼에 떨어진 이 씨앗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악한 사단, 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습기가 없고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죄와 세상의 세력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심령은 여러분 온갖 새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여러분 그 인생에 마구마구 자라나서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심령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탐심과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련이, 왜 이렇게 환란이 그 인생 가운데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여러분 전진할 수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회개가 없는 자들의 더 강하게 세상에 이런 역사들이 다가오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의 눈물로 나의 삶을 씻어낸다면 여러분 새가 날아와서 내 씨앗을 물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덮여서 더 이상 여러분 내 안에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헌신과 여러분 섬김의 땀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땀, 섬김의 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성장하려면, 결실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땀이 나야 되고요, 이 땀, 이 습기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결실하고 심겨진 대로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여러분 계속 공급되는 습기는 그죠? 하늘의 비와 그죠? 우리의 농부의 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땀을 흘리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땀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린 땀만큼 여러분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눈물, 섬김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여러분 결실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피, 이게 다 뭡니까? 습기예요, 여러분. 물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적셔질 때, 여러분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이 습기는 바로 은혜의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섬김의 땀이다, 보혈의 피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민족을 바라보면서 제 가운데 망해가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터에 나갔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곡하지 울지 않는다.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 인생에 감격과 감동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건조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정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는 분, 결실이 없다고 불평하는 분, 그런 사람들, 나는 왜 열매가 없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삶에 왜 열매가 없는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난 능력도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문제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수확도 없고 성장하지 않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밤마다 여러분 성장통을 겪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그죠? 허리가 아프고요, 뼈가 아프고,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밤마다 울부짖고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어른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통을 마다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싫고 땀을 흘리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다에게 결실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그 인생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씨를 심었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실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어떠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이 결실하는 법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눈물로 그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뿌려야,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좋아질 거야. 여러분, 아무리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통을 겪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그런 시련과 시험,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가 결실하고 열매 맺고 여러분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지내다가 아무것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심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할 것이고, 이 기간만큼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정신을 다 빼앗길 것이 아니라 좀 십자가 앞에도 나아가고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 삶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약이지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시간이 약이, 시간이 되면 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려야, 눈물 흘려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없었죠.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 그죠? 시골 교회 빨간 벽돌에 가보면 의자도 없고 다 그냥 방바닥에 방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다 그곳에서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그죠? 방석을 적셔가면서, 오늘 여기 우리 장명강 이인 우리 양가의 부모님은 오셨대요. 양가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잘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삶의 변화가 있고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기부 장관이었던 정진모라고 하는 장로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 장관이었던 정진모 장로님. 이 장로님이 장관이 되어서 시골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교회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어머니가 방석안을 꺼내오면서, 그러니까 그 방석을 보니까 다 해져가지고서 구멍이 났더라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또 눈물로, 널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가 장관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눈물로 키우면 망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5 아이들 우리가 세를 주었는데 눈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 저의 자녀도 여러분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속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울어야 우리 자녀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인생이요,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복을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새벽이든 밤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척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습기를 일으키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지막
콜링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눈물이 메마르고 눈물이 멈추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의 눈물이 흘려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사람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이 지금은 아파서, 지금은 힘들어서, 지금은 괴로워서 울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함께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예배할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또 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실할 때까지 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눈물 앞에 넘어가지 않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감동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실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세력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울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며 울 때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울다가 말면 30배, 조금 울면 60배,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 때 100배 열매가,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처럼 여러분, 마침내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눈물을 뿌리는 자, 땀을 흘린 자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그 눈물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눈물이 막 흐를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여러분, 이 교회 목자 목녀들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때 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인생과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을 부을 때 여러분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결실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랍니까?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거두어 보려고 이제 열심히 심었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시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가 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눈물 흘릴 때 다시 소생케 되는, 다시 결실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또 눈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연약한 성도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우시고 많이 기도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